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과 정말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온데,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탄생 4,00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그거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며 이게 왜 또 4,000년 전인가? 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오늘은 전하려고 그래요. 우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창세기 그래서 3장을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타락이 나오거든요. 3장은 인류 역사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극의 장이 옵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에서 나온 나무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잠깐 2장을 보세요. 2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브라는 뜻은 여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라 했어요.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 안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3장을 돌아가 봐요. 지금 사탄이 이브를 유혹을 하는데, 이제 뱀은 3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러분 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나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브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의 답을 봐요. 아주 가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 말이 달라졌죠.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변절시킨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으라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고 유혹 안 좋아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치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확실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 당시 한국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클리어하게 아는 게 없어요. 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요. 더더구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오직 방언. 보세요. 사탄이 이불을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안 들은 거죠. 건성건성 들은 거죠. 그게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야 그 다음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뱀의 모습으로. 뱀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징그러운 짐승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뱀이 아주 서툴하게 아주 잘생긴 크리처였어요. 그러니까 딱 뱀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브가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도 정확하게 제대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듣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사탄의 말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됐잖아요. 절대로 안 죽는 게 아니라 절대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미스 코필드 얘기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선 제가 아직도 내가 벌써 75세야? 마음이야 똑같지요. 근데 내 육체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40도 안 된 그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죽음을 예상했다 그러면 이렇게 충격이 안 되겠죠. 멀쩡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밤에.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러 가니까 죽어 있는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사탄 말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죽게 됐어요. 지금도 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죽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그러니까 3장을 보면, 야,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으냐면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지금 아담에게 불러서 그런 거예요.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으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미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을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그 책임의 순서를 따질 때는, 왜냐하면 남자에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이런 비겁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잠깐 2장 23절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니까 2장 23절에 뭘 했어요? 이 아담이 이불을 보고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 와,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거의 퍼펙트 뷰티, 완전한 아름다움이었겠죠. 그 여자를 데려다 보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이 남자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거든요. 아내가 그걸 가져왔을 때 무슨 짓이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냐. 이래갖고 자기 와이프를 무릎을 꿇히고 만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이 변명하는 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더러 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핑계를 그리고 여자한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변명,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자예요. 사울과 바울의 인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와, 사울은 죄를 짓고도 끝까지 핑계댔어요.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다고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시인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야 돼요. 잘못을 하고도 자기는 잘못 안 한 채 그거 감추고, 와, 징그러운 인격이에요. 그런 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변명 그 자체는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이 죄악의 속성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가 수업 얘기했어요. 옛날 고린도 전서 공부하면서 가르쳤던가.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반반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발, 세상도 한 발.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그리스도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가 죄의 속성, 30%가 그리스도 속성.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인생들이에요. 보세요. 아담의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여자에게 순서가 이제 제일 먼저 남자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자기 남편이 대답하는 걸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에게나 자기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24시간 같이 살면요,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런데 한번 제가 집에서 사는 삶이 내가 여기서 가리키는 삶과 다르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내 말을 들으며 순종하며 아버지를 리스펙트 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제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자예요. 그리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들은 너는 해라. 그래 봐요.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애들이 2년 동안 계획을 세워갖고 그야말로 어느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물론 세상에는 그런 좋은 자식도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나? 우리 애들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엄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서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한무런 본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제대로 말씀 듣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 말씀 듣는 자세를 봐요. 만일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웃기고 있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여자가 뭘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얼른 남편의 말을 본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핑계 대니까 나도 핑계를 대야지. 뱀이 나한테 그래라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제가 그럴 때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그게 대답이라고 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혹을 했던 그 사탄에게, 뱀에게. 이제 우리가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 곧 뱀이라고도 하고 그랬겠어요.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쓰임을 받은 뱀도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돼가지고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뱀만 보면 무조건 돌로 박살을 냈어요. 내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내 사무실에 보면 지금 하늘나라 가신 그 템플 유니버시티를 창조하신 그
얼른 생각이 난다. 리 라벌슨, 그 목사님, 박사님, 그분이 수요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수요 예배가 중요한가?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3일을 살고 일주일을 가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남은 3일을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예배의 그 수요 예배의 중요성은 그 제목으로 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읽어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또 그 쓴 책에서 내가 위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뱀만 보면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분이 또 여기도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네이처에 뱀은 좋아 안 해요. 뱀 좋아하는 것은, 뱀을 좋아한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에요. 뱀은 안 좋아야 그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묻질 않으셨어요. 바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1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뱀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근데 지금 그렇게 뱀이 살아야 안 살아요? 그대로 살잖아요. 징그럽죠.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그 속이는 자들, 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팽수로 흙을 먹지니라. 그러놓고 나서 이제 15절, 이 15절이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형벌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 15절이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 된 예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냐?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 사이, 그러니까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과 여자, 이 입으로 가르쳤어요. 너와 여자 사이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씨와 여자의 씨. 그러니까 너와 여자는 그 당시에 사탄과 그 이브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내 씨와,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타락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마귀.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 여러분, 그 2,000명, 2,000마리, 그죠? 2,000명이 아니고 2,000마리 돼지, 귀신들이, 주님은 들어와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를 무정의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돼지 떼로 좀 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돼지 몇천 명이었어요. 몇천 마리였어요. 예? 2,0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귀신이 몇 마리예요? 2,000 귀신들이. 그러니 얼마나 이상의 귀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마귀들이. 아주 눈을 부릅쓰고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가장 배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은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그 귀신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이런 인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아무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네시는 바로 사탄의 추종자들, 이 귀신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부 다음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씨에 속해요. 이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씨와 여자의 씨라 그러는데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냥 이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특별한 씨예요. 특별한 씨.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야 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나와요. 보세요. 여자의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그러니까 원수, 항상 원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 이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씨, 내 씨, 사탄의 씨. 그러니까 그의 추종자들, 마귀들, 귀신들과 여자의 씨와 적대감, 원수로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가 서로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 씨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봐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치명적입니다. 아니면 제 근행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멤버 중에 그 남편이 대낮에 그 식당에 가서 몇 번이나 지는지 몰라요. 근데도 입으로는 따라 했죠. 그러면서 교회를 하는 것도 자기는 술을 못 끊어서 못 오겠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손들으라 해서 나 그거 싫어서 못 가겠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고 참 많이도 찾아갔네. 근데 결국은 교회도 안 오고 점심 때 가서 얼마나 술을 많이, 그래서 도저히 자기 차로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 불러서 와서 집 앞에 내려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세면 바닥으로 그 차 파킹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넘어졌어요. 결국은 그 뇌출혈이 이제 너무 심하고 그 1년인가를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갔거든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알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상하면요 치명적이든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래 그 1년을 병원 침대에 있었지만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숨만 쉬는 거죠. 재구실 못하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과 너의 씨는 그분의 발꿈치, 그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이 이브의 자손들, 물론 아벨도 낳고 가인도 낳고 나중에 셋도 낳고 이제 했죠. 근데 인류 역사에 아담 이브가 낳은 자손들 중에서
사탄을 그야말로 머리를 상해서 치명적으로 파괴시킬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 씨가 예수님이지 않아요. 그분 외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씨, 여자의 씨,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르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이 여자의 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너는,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고통은 있죠. 그러지만 생명과 관계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시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니까 예수님이 패배고 도리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대승리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류를 데리고 지옥 가는 거죠. 멸망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요, 사탄의 계획이요. 이 사탄은 그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지옥에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그 계획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사탄이 승리했구나.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또 문제는 달라졌겠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잠깐 성경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사탄의 계획과 이 목적을 파괴시킨 대승리라는 것, 그야말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 사건인지를 제가 몇 군데서만 소개해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봐요. 자, 페이지 수로 364페이지 봅시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거룩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정사들과 권능들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옛날에 에베소서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류를 파멸로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자는 그 계획을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승리하고 참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봐요. 한 두 군데를 더 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14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육과 혈,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파멸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적이고,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부터 이 사탄은 질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체, 피 이런 걸 다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나와 여러분이 죄로 죽어야 되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갈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파워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사람은 다 죽음을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 죽음을 진짜 두려워하고 산다 그러면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성도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 안에 아주 귀중하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오래 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지요. 뭐 그거 있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근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오래 살려주신다면 더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성도들하고 더 이 땅에 시간 많이 보내고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은 데려가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있고 영광이 할라라. 와, 글로리어스 데이. What a day. It will be. 영어로 그날 다가오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소망.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얽매인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지금은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은 세상의 통치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페이지수 4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냐? 그 목적은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아니,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그랬지, 잘 죽었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 양심 속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나는 가끔 한국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죽었다 그러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누구 마음대로.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평생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인기, 연애 누리고 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좋은데 어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좋은 데 가나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그렇게 그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주여 목이 닳도록 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이 지옥이 입을 떡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그 목적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위대한 승리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씨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 이브의 후손 중에서 사탄을 멸하는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4천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4천년, 이 4천년이라는 그 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연대기를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2억 말년 됐다, 그거 다 센 거짓말이고 완전히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인류의 역사 창조주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여러분 특별히 5장에 가면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전까지의 이제 쉽게 말하면 중요한 조상들의 죽음 연령이 나와요. 언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 이 심판을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지 한 6일 정도, 6일 다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은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지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몇 살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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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 창조 이후로 한 1500년 경으로 봅니다. 일곱째 날 씻은 거죠. 일곱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으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일주일 후 정도.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모든 그 연대를 추정해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약 1500년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인류 역사가 이제 현재 지금 2024년으로 계산해서 약 6천년, 그러니까 6천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대강 6천년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예수님이 오기 4천 전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연대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4천년 전,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미리. 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 중요한 또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천 년 전에 이루어졌느냐? 자, 그건 다음 주일에 전할 것이옵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사탄의 그 강규한 목표, 인류를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리고 결론적인 행동이고, 이 사탄에 대한 승리는 사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탄을 대표하는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와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자신이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 옛사람을 사용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결국은 갖고 장난하고 사는 거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셨지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이기시는 파워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인생을 다 지옥에서 멸하려고 하는, 멸망받기를 원하는 이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또 확신시켜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요. 왜 그것이 최초의 예언인지, 그 예언이 언제 주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저도 주님 위해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연약합니다.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결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더 이상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